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에게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면서 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이 포도원은 하늘나라 또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를 일꾼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나가서 일감이 있어서 사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날이 조금 셀 때쯤 돼서 한 9시쯤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봤습니다. 3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그랬어요. 이제 9시쯤 나갔는데 일감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차에 이 주인이 가서 그들에게 또 일감을 주게 됩니다.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나가봤어요. 오늘 5절 말씀 중반에 보면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후 3시쯤 나가보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일이 다 끝날 시간쯤 됐는데 6절 말씀,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날이 저물라고 하는데도 일감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 불러들여서 일감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마는 새삼스럽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를 불러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참 추운데 저 시간에 이 불러줄 사람들을 기다리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날이 원이 터오르는 차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가는데 아직도 일감이 없어서 거기에 서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으로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빈손으로 저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굉장히 마음이 정말로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일꾼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파올 때 바로 여기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감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인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는 은혜로 다가와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은 물론이고 이 주인처럼 아침에도 나가보고 점심에도 나가보고 오후에도 나가보고, 여러분 주인이 괜히 바람 쐬러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감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지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가 절절히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인 하나님이 인력시장에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가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가를 들락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저도 여러분도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긍휼, 그 안타까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문가를 서성이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오나 마을 저 어귀에서 그림자만 얼쩡거려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옴을 알고 뛰쳐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 절절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사랑이 절절히 전해지고 여러분의 가슴도 뭉클하고 목이 메어 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쓰기에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아, 우리같이 온종일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배는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불평을 하게 돼 있죠. 13절 말씀.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값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그랬어요. 주인님 말도 맞는 말이죠.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그저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당신과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었기로서니 뭐에 그렇게 불만이요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 속에 또 한 번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이든 맨 처음에 온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합니다. 나는 그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봉사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잠깐 온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당시의 일감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 반증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럴 수 없는 기쁨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니까,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마니까 나중 사람에게 대우해 준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잊으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었던,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그저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격이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배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던, 청년 시절이든지 간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도 우리는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감격은 나중 온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께 나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게 같은 구원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격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있는 것이지, 내 계산을 가지고 나는 얼마 대접을 받았느니 대접을 받지 않았느니. 저는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일찍부터 교회에 어려울 때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떤 놈이 이제 나중에 와 숟가락 들고 직분 받으려 하느냐고. 교회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오래 예수 믿어서 예배당에 나와 내가 봉사를 했으면 내가 그런 기회를 먼저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저 감사해야지. 내가 일찍부터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그저 계산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인은 왜 그랬을까? 아니, 일찍 온 사람 마땅히 더 대우해 줘야지. 나중에 온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야. 그건 참 은혜인데,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을 더 대접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다는 나중 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상상해 봐요.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 일한 품삯을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돌아가서 밥근이나 먹을 수 있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나중 온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에게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가지고 저녁에 가서 뭘 먹을 수 있나,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배려. 또 한 번 우리는 마음이 울컥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평생 이 사랑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부름받았다는 감격을 잃었기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계산한 감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나중 온 자든 일찍 온 자든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감격, 일찍이 부름받았다는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날수를 계산해요. 내가 봉사해온 날수를 계산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계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날수를 계산하고 봉사를 계산하고 계산한 사람은 꼴찌만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믿은 분들 중에서 오래 믿은 분들까지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오래 믿어서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꼴찌만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일찍이 예수 믿어서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시도 많이 했고 그렇게 수고도 많이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그 신앙 인격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애쓰고 수고했는데 계산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지상에서 계산을 다 해버렸으니 주님이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알지 않습니까? 일찍이 부름받고 3년간 기적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된 자, 강도 만난 사람,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주님께로부터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얼마인지 더 은혜 속에 살 사람이에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존경했던 안경훈 목사님이 늘 목회 철학 가운데에서 기록이 없어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기록이 없어라는 말이냐면,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고, 내가 세례를 몇 사람을 주었고, 내가 그저 주례를 몇 쌍이나 했고, 이런 기록 없어라. 내가 교회를 건축을 몇 건이나 했고, 이런 기록 없어라 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다가 이력서를 냅니까?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내 이력을 내밉니까? 내가 몇 년을 예수 믿고, 내가 얼마를 봉사하고, 내가 선교헌금을 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 헌금, 영수증 내밀 겁니까? 어디다가 내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을 지키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천국 들어가려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을 어머니 배 안에서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1점이다 그러더래요.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것도 1점이다. 내가 봉사를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선교도 나가고 아울리치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거 1점이다. 아무리 말해도 10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에이, 전 다 틀렸네요. 그러면 은혜나 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저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100점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봉사한 것도 그거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나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뭘 계산하고 뭘 계산해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력서 내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몇 년이라고 내밀지 마세요. 이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직분이 뭐고 어디다가 이력서를 내고 직분을 자랑합니까? 주님 모른다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먼저 부름 받은 것도 은혜이고요. 나중 부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도 은혜이고요. 오직 은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영수증도 내밀고 이력서도 내미는지 부끄럽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토와 같은 것인데 일찍 부름 받았으면 일찍 부름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나중 받아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